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찬양 예수 그 이름 109장 찬양집 109장이고요. 그 다음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집 79장, 그리고 마지막 곡은 지난주에 허영집사 특송을 통해서 우리 헤아림 교회 성도님들 모두 눈물바다로 빠뜨렸던 그 주는 왕자입니다. 찬양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배 시간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 예수 그 이름,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마지막 기도문으로 읽으셨던 그 기도였는데 이 노래로 된 게 있어서 다 같이 한번 이 가사가 너무 좋고 해서 같이 우리 성도님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만 의지합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영원으로 갑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 찬양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오니 우린 크게 따라갑니다. 우린 크게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줄이시며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를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6장입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찬송가 46장입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의 가정과 일터,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순간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귀한 주일 허락하사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나누게 하여 주심에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사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에 날마다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하는 저희이지만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며 세상 속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매일의 영적인 전쟁에서 무릎 꿇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저희를 강하게 붙들어 주사 매일 하나님만을 섬기며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모두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그 사실을 잊고 교만하여 이웃에게 조금의 용서도 내어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가 순간마다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 구별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지금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로 전쟁의 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원하오니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정치인과 시민들이 앞으로 이 나라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나라를 사랑하게 하시고 분열되기보다 서로 신뢰하고 화합하는 데에 힘써 더욱 좋은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헤아린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견고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지역사회에 칭찬받을 수 있는 참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랜 바람 가운데 이제 헤아린 교회의 터가 정해졌사오니 땅이 정비되고 건축되며 재정이 준비되는 이 모든 일들이 순조로이 진행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더불어 지금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목도하고 함께 소망을 두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며 예수님의 향기로 이웃을 섬기며 작지만 선교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경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은혜의 모습들을 확인하며 기쁨과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중에 성경 공부 인도하실 때에도 합당한 능력으로 이끌어 주사 성도들이 항상 말씀과 기도의 균형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의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옵시고 항상 힘을 얻는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인도하신 김소화 전도사님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어린 영혼들을 잘 인도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일학교 교사들의 삶도 지켜주시어 이 직분 귀하게 여기며 온전히 감당케 힘을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일들이 이루어져 아이들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시고 친구들에게 기쁨으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교육팀, 총무팀, 예배팀 등 섬기시는 모든 가정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사 오랜 섬김의 과정 속에 지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뜻을 발견하며
날마다 기쁨의 춤을 추지 않을 수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멀리 네팔에서 선교에 힘쓰고 계신 지대강 선교사님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고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그 모든 환경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혹시 우리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위로의 주님 찾아가 주셔서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힘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라는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수험생을 위한 기도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험일까지 달리기를 멈추지 않게 힘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믿으며 수고한 대로 풍성히 결실을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와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들에게도 같은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바라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는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가 이에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리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매 주일마다 수고하고 계신 우리 헤아림교회 또 자랑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헤아림 찬양단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주 영광 위에 스스로 낮아지며 세상의 자랑도 즐거이 포기하려나 누가 주 영광 위에 내 자유를 내려놓고 십자가 사랑 안에 즐거이 매이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매주마다 감사하고 또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찬양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또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한번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혼자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하며 고백하며 갈 수가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한번 생생하게 맛보아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특별히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만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좁은 길에서 가장 좁은 길에서 사역했던 사역자가 누구일까? 정말 가장 내려간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지점에서 사역을 했던 사역자가 과연 누구일까? 아마 천국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천국에 먼저 가 계시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왜 내 이야기를 안 하고 딴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라고 뭐 아브라함부터 하셔서 우리 모세 어르신도 그러시고 조금 소소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느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자체가 에스겔서 아닙니까? 저는 에스겔서를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금방 떠오르는 생각이 정말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이 그러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이 힘든 사역이었습니까? 왜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이 가장 내려갈래야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에서 사역했던 사역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까? 시대별로 좀 정리를 해드린다면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해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한 주전 9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선지자는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서를 보면 열왕기서에는 유명한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에 대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이때는 어떤 시기입니까? 이때는 주전 9세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좀 제가 암세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암세포가 발견이 된 거예요.
암이 생긴 징후가 몸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발견을 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 주전 9세기는 암세포를 발견하고 암세포의 징후가 나타나는 그런 시기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기입니다. 8세기에 나타나는 선지자는 아모스와 같은, 호세아와 같은, 이사야와 같은, 미가와 같은 선지자가 이 시대에 사역을 합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그분들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암세포가 퍼져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놔둘 수가 없습니다. 이 암세포를 제거해야지만 살아날 수가 있다는 수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시대가 바로 주전 8세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세기와 6세기입니다. 이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하는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가 7세기, 6세기의 선지자들입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 늦었습니다.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언되냐면 어쩔 수 없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음이 선언되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단어에서 과연 끝나는가?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나면은 더 이상 그 다음 이야기가 없습니다.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그 단어에서 과연 그분의 행하시는 일들이, 그분의 권능이 끝이 나는가, 그 다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수술이 불가능하다, 사망을 선고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것이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서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를 통해서 새 생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크라이막스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에스겔서 37장이 크라이막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은 이미 죽음이 선고되어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7장을 읽어보면요,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정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은 가망이 없어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난 다음에 다시 너희들은 치유받게 될 것이다. 다시 너희들은 회복이 될 것이다. 다시 너희들은 소생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을 읽어보면요, 제가 이미 봉독해 드렸지만은, 그래서 이 에스겔서 37장에는 두 개의 이미지 언어가 겹치고 있습니다. 어떤 언어가 겹치고 있습니까? 마른 뼈들의 절망적인 언어라고 하는 이미지가 한쪽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언어, 부활의 언어, 그 이미지가 서로 겹쳐 있는 것이, 서로 대조되어 있는 것이 에스겔서 37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이제 이 아골골짜기의 마른 뼈는요,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부활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본문을 읽어볼 것 같으면은,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부활하는 데 있어서는 결정적인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 결정적인 세 가지 요소는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담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의 책임관과 말씀을 맡는 자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소생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은요, 교회 사명이 뭘까?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까? 교회의 사명 역시 동일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저 여러분들 건물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교회에 있어서 외적인 조건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도들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명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된 곳에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1절을 볼까요?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이 1절은요 좀 직역을 해드릴게요. 좀 거칠기는 하지만은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그가 나를 여호와의 영으로 강권적으로 권능을 행하여 이끌어내셨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그가 나를 여호와의 영으로 강권적으로 권능을 행사해서 이끌어내셨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1절을 통해서 세 가지 단어가 동의어예요. 표현만 다르다 뿐이지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1절에서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강권하는 그와 같은 능력이요 권능인데, 이것을 좀 이미지화해서 표현을 하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손을 확 잡아가지고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 머리를 그냥 꽉 눌러가지고 그래서 이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래도 여러분들 상대가 누굽니까? 에스겔 선지자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1장이 아니라 37장이에요. 전에 한번 에스겔서 1장을 갖고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에스겔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는 그와 같은 체험을 통해 가지고 에스겔 선지자를 선지자로 부르는, 사명자로 부르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장의 사건 이후에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오늘 37장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강권적으로 이끌고 가시는 겁니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장과 다릅니다. 1장 1절은 좀 멋있었어요. 하늘이 열리사 내가 하늘로 올라갔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보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 인생의 역사와 모든 인류의 그와 같은 인류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런 의미로서 하늘이 열리사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에스겔서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에스겔서 1장 1절은 대단히 멋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라면 이와 같은 체험이 내 인생 속에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우리는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7장은요 좀 인기가 없어요. 싫은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이 장소로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이번에는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간 곳이 어디입니까? 구름 위로 휴거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의 관점에서 역사와 인생을 해석하도록 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제 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보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는 어떤 곳입니까?
아구골짜기와 같은 낮은 곳은 인간이 좋아하는 곳이 아니죠. 우리가 선호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뒹구는 계곡으로 던져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의 손이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무엇이 생기냐 하면은 소명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이라고 하는 소명이 생기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소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가고 싶은 장소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게 소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파송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성령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이 단어를 성령이라는 우리에게와 더 친숙하게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약하고 연결하면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우리 예수님도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렇게 한글은 표현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몰아낸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에크발로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사실 몰아낸다는 단어도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냥 집어서 던졌다. 집어서 던졌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도, 소명을 주실 때도 집어 던졌다. 어디로? 광야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장소, 사람들이 배척하는 장소로 집어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명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명은요, 사실 자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군대가 다 징집이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참 창피합니다. 군대를 못 가봐가지고. 근데 군대도 안 간 게 또 설교하면서 또 군대 이야기는 자주 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나라는, 그래서 여러분들 군대를 가는 게 지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진입돼서 가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선지자 역시 자원하는 게 아니라 징집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마른 뼈들 한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온 사방을 두루 다니게 합니다. 마른 뼈들과 마주치면서, 마른 뼈들을 보면서, 그 마른 뼈들을 만지게 되면서 에스겔 선지자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뼈들을 보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납니까? 죽음이라는 단어가 각인되게 됩니다. 죽음의 권세가 뭔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있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죽음의 권세에 시달리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사명자로서 말씀의 핵심, 가장 정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새 생명, 부활을 선포할 수 있는 사역자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단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새 생명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은 어디에서 시작을 합니까? 그 갈망과 그 소망은 죽음의 한복판에서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누가 여러분들 새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질까요? 누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게 합니까? 인간 실존에 대한 사고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제일 하나님 믿기 어려운지 아세요?
인간이 뭐 어떻게 돌을 닦아가지고 신선이 될 수 있다, 불멸체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요, 미안한 말이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뭐 10년, 20년 돌을 쳐다보면서 이와 같이 묵상에 깊이 잠기면은, 그래서 우주 삼라만상을 깨닫는 그런 존재가 되면은, 내가 그러면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미안한 말이지만은, 안타깝지만은 그 사람의 인생은 헛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죽음의 현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유한성에 대해서 솔직하게 바라보고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이 그 심령 속에 생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활의 메시지는 공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서 울림을 일으키며 공감대를 만들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그냥 손을 꽉 잡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표현할까요? 근데 본문을 보면은 그 위에 임했다라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냥 머리를 그냥 잡고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그냥 머리를 잡고 그냥 막 가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뼈들이 나뒹굴고 있는 현장에 가본 사람만이 그 뼈를 다시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공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는 뭡니까? 마른 뼈는요, 절망에 빠져있는 내 인생의 자화상입니다. 생명의 소망이 없는 모든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른 뼈입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 여기 서 있는 저나 여기 앉아있는 우리 헤아림교회 성도님들이 아무리 젊다 할지라도,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다 마른 뼈가 될 겁니다. 예언입니다. 100년에 한번 만나 확인해 봅시다. 에스겔 자신이 섬기는 포로민들의 영적 상태 역시 만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설교를 했지만은,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포로 공동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어서 적국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예루살렘이라는 그 땅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라는 건물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나라가 망해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와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철딱돼 있는 상태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 앞에 놓여 있었던 포로 공동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요, 이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들은 우리의 자화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 보면은 이들은 누구냐 하면은 에스겔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들의 모습이 여기에서 투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요, 이제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죠. 무슨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참, 선지자가요,
똑똑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당시 그 현장에 있는 선지자였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아멘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유, 이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영리한 대답을 하냐 하면은 뭐라고 지금 3절을 보면 대답하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대답에 대해서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대답 자체가 좀 긍정적인 대답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대답인 것 같습니까? 제가 대답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뭔가 의논을 하다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 참 잘하죠. 그 대답은 누가 많이 하냐면 목사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도들 된 입장에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솔직히 이 대답이 긍정적인 대답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대답으로 들립니까? 상당히 여러분들 부정적인 대답으로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이 대답은 그냥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시면 상당히 영리하고 아주 믿음에 확고한 그런 대답인 것 같은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부정적인 대답이에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지금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뼈들이 과연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은 선지자의 심령 속에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12년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그의 고백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야 이 뼈가 살겠느냐? 너는 이것을 믿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1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살았습니다. 체험도 있었습니다. 1장 1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 바벨론 땅에서 나이 30이 되었을 때, 나이나 적으면 말도 안 합니다. 30이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체험도 주셨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심령 속에 담아두셨어요. 그리고 1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그 땅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중간에 물론 여러분 1장부터 37장 중간에 볼 것 같으면 당시 예루살렘에는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있었는데 시드기야 왕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바벨론 땅에서 전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 순간에 친애국 정책을 펼치고 반바벨론 정책을 가지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반란을 일으키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돌이키기 위한 채찍의 도구로서 하나님은 악한 바벨론을 들어 쓰신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거하지 말고 바벨론을 통한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이 심판을 받아들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미 전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도 에스겔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했습니다. 이 심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심판을 통해서 죽음과 같은 이 과정을 통해서 그래야지만이 이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움이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갱신이 있고 그래서 다시 살아날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도 전하기는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7장 보세요. 전하기는 전했는데 정녕 그 선지자의 심령 속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복의 말씀에 대한 생명의 말씀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머리를 붙들고 뼈들이 가득한 무덤으로 데려가시고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야, 이거 살겠느냐? 그런데 대답이
예, 하나님은 생명이시므로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 대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주워 들은 거는 많아가지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무책임한 질문,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역시 마른 뼈들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의 핵심이 뭐냐? 네가 지금 무엇 때문에 선지자로 부름받았느냐? 네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무엇이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이 부활과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활과 생명에 대한 대언자로 다시 태어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를 지금 죽음의 한복판으로 보내셔서 마른 뼈들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의 심령 속에 다시 한 번 더 천둥 번개와 같은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아마 자신이 없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건 지금 죽어서 나뒹굴고 있는 뼈다구들인데 무슨 여기다가 뭘 전합니까? 여기다 왜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 선지자에게 너는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4절을 볼 것 같으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처럼 보이지만 이 마른 뼈들은 단지 무생물이 아니라 결단해야 될 인격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나뒹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들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거기에서 생명이 시작할 수 있고 거기에서 소생, 부활이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마른 뼈에게 전하라고 선지자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지금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선지자는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직은 다 체험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도 아직 1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설교 기억나십니까?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참 성경을 많이 읽었잖아요. 많이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게린이 구하기 힘든 필사본까지 아주 엄청난 천금을 들여서 구입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이 성경이 뭔지, 성경이 그의 심령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서 열리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동일한 질문을 또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나를 조금 더 착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들 책이 성경입니까? 그저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이 뭐 부적과 같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게 하는, 복을 받게 하는 그런 부적과 같은 존재입니까? 이 성경이 그야말로 사람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인쇄가 많이 된 책이 성경이니까, 그러니까 성경 정도는 21세기의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는 알아야 되는 그런 좋은 지혜를 기록한 그런 글입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안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관문을 통과해야만 되는 참 연약한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유일하게 이 피조물된 인간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말씀, 이 부활의 소망을 담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은 선지자가 여러분들 이미 말씀이 그 안에 있었는데도 아직도 여러분들 이 말씀의 힘이 뭔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실체가 무엇인지 아직도 그것을 모르는 상태 속에서 1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선지자들 많은 뼈들이 뒹굴고 있는 그 하골 골짜기로 끌고 가셔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선지자야, 이 뼈가 살겠느냐? 사랑하는 해안의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오늘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들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 가운데서 가장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보고 체험합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떠한 상태에 있는 인간 실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 6절에 볼 것 같으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여기까지는요, 요건 예춘호 집사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 이건까지는 여러분들 신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말이죠? 6절에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뼈, 정말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그 속에서 생명 다시 살아날 확률이 없는, 저 0.1%도 없는 그 상태 속에 있는 인간 그 자체에게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을 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말을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할 수 있겠느냐? 네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너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부활시킬 수 있다는 이 능력을 전할 수 있느냐, 이 능력을 믿느냐,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마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모든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 소원하는 단어가 영생일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도 뭡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의 시간이 있으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말도 거짓말일 겁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진다면 영생이라는 단어가 과연 뭘까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무한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 시간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런 이야기는 인간이 만든 종교 속에서도 영생이라는 단어가 다 나오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어떤 무한대의 시간적인 개념 속에서만 영생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헤아림 교회 성도들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 실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와 더불어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영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이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단어가 영생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무한대의 시간? 그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그와 같은 그 부수적인 이야기, 그 이상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생은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돌멩이 쳐다보면서 한 10년 도 닦아야지 되는 문제도 아니요.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선행과 도덕적인 삶을 통해 가지고 공덕을 쌓아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실체화할 수 있습니다. 실체화할 수 있습니다. 그 실체화는 또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실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분이 주신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질문 앞에 이 많은 뼈들이 과연 살겠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열매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도망갔던 우리를, 하나님을 외면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속죄의 공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연약함과 불안함과 부족함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는 마른 뼈 같은 우리네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이 생명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삶 절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지탱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이 영입니다. 주여,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참 인간이 그렇게 갈망하는 영생이 있으며 생명이 있으며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으로부터는 그 사랑이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간데 내 인생 속으로 들어오셔서 이 놀라운 사랑을 주셨습니까? 이 은혜가 충만하여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큰 기쁨이 충만한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을 또 한 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드리는 우리의 물질을 통하여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헤아려보며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마른 뼈와 같은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생명과 소생과 부활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의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일터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뒤로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한절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인사로서 안부를 물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요일날 모이는 성경 강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커피 명가 라핑카의 별관으로 변동해서 모였습니다. 계속해서 그곳에서 앞으로 11월 말까지 모일 예정이오니 장소에 대해서 혼돈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오후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정리정돈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임시운영위원회로 6층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 성경 강의입니다. 오늘 오후 성경 강의가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도록 할 예정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오후 성경 강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김찬목 집사님과 도우미들의 헌신으로 4주 동안 1시 10분부터 6층에서 새가족 성경 공부반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은요, 학습 교육을 받은 걸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세례를 앞으로 받으실 분들은 이 새가족 성경 공부반을 통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기초적인 교리를 배워나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협력 선교사로 네팔에서 사역하시는 지대강 선교사 가족에게 추석 선물을 오늘까지 모아서 보낼 예정입니다. 우리 담당자는 우성희 집사님이신데요. 여러분 오늘까지 우성희 집사님에게 헌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광고 1번에 보시면 하반기 예정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제가 처음에 교회를 설립하면서 하얗게 기도한 것은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참 같이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나눌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부담 가지지 않고 편하게 오실 수 있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헤아림 교회가 참 연약하고 아직 미약은 하지만 좋으신 선교사님들께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선교사님들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참 많이 소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다음 주에부터 해서 우리 12월 달까지 우리 세 분의 선교사님의 선교 간증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많이 또 참석해서 같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박노원 씨, 오른손을 들어서 어디 계십니까? 예?
오늘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우리 심민철 집사님의 인도로 우리 헤아림교회 등록하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정원님, 예, 저쪽에 계시죠? 예. 헤아림교회 교인이 되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부르고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